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순종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하더라.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이 문제되지 않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면 시험에서 중요한 중심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신 초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초심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용두삼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할 때 그 마음이 그대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작심삼일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 주신 초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의 시험, 오늘 본문은 교회 안의 시험과 관계없이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시험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은 시간 지나면 사라집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련은 좀 오래 가는 거지만은 십자가는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되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시험이 저와 여러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의 제목을 하나님의 숨은 방법,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문제를 주셨는데, 응답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셨는데 그게 문제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결과가 저와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마가다라방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회복한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믿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영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상묘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시험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왜냐?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끝이 아니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
끝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실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중심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어진다면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죠? 이 시험이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을 중단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현장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영권을 회복한 자를 통로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손을 통하여 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있잖아요. 그 말은 사도들의 손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영권을 회복한 자의 손을 통하여 그러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데 표적은 뭘 말합니까? 그냥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 있는 쉽게 말하면 메시지가 있는 기적 그걸 보고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사는 뭘 말하냐? 자연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증거 그걸 보고 기사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표적과 기사가 뭘로 연결됐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시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권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통로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도 솔로몬 행각에 모였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또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나머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라진 겁니다. 표적과 기사 때문에 사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단순히 안 쳐다봤단 말이 아니라 사도들을 얕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얕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백성들이 칭송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 이 기득권 세력들은 언제든지 어디에 민감하냐? 여론에 민감해요. 백성들의 여론이 사도들을 칭송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칭송하니까 그들이 얕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어지는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아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졌다는 사실. 믿고 주께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께로 나온 것은 결국 이들이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느냐, 신앙에 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지금은 달라요. 그때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선언한 순간에 집에서 쫓겨나요. 가정과 가문에서 쫓겨나요. 또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유대교, 거기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주께로 나왔다, 신앙에 대한 결단을 했다는 사실. 남녀의 큰 무리, 무슨 말입니까? 남녀노소가 이 복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표적과 기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도 그랬지만은 이 초대교로 이어지는 이때도 이 유대인들은 많은 질병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영적인 병에 시달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충만했다니. 신구약 중간기, 선지자가 없었던 그 세월이 25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충만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온갖 질병이 그야말로 나타났어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갔다. 그래서 그들이 누워있는 침대와 요 위에 실제로 누워있는, 그럴 수 없는 그런 병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것을 볼 때에 세상적으로는 어떤 병입니까? 불치의 병. 아주 오래된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들이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봐라. 그러니까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전방 부분은 베드로입니다. 후반 부분은 바울입니다. 전반은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고 후반 부분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 베드로를 통해서도 안전병이 일어나고 바울을 통해서도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지날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실제 그림자가 덮였더니 치유되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겠냐.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들고 갔는데도 병이 나왔다. 그만큼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도 손수건 들고 앞치마, 이게 바울의 손수건이 일하면서 역사에 일어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확산돼야 되니까. 그림자라도 덮이면 혹시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 그리고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얻게 됐다. 마치 우리 주님의 공생애 때처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산상수훈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병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나았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육간의 질병,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치유되어지는, 그렇죠. 오늘 세가족 양육 메시지하면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한 주간을 살면서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낮아지고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뭐라 되냐? 울타리가 허물어져. 여우들이 들어오는, 울타리를 치고 들어오는 영적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공격하기에 너무 좋은 울타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되어지고 말씀 듣는 것이 막 사모가 되고 한 주간을 살면서 영적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혀 변화가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치 뭐지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람 군대가 충만했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하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게 보였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 사안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도 바뀌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너무 일이 잘 된다.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데 지금 나는 현실적으로 풀리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결국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전도의 확산과 관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치유와 전도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밭이 어디냐?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되는 도구, 그 도구가 바로 뭐죠? 치유의 표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어떤 겁니까? 종교, 율법, 사상,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뭐죠?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형상 우상에 빠진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 속으로 들어오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율법과 종교와 사상에 빠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뭔가가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육신의 질병으로 드러난 질병이 있는가 하면 정신병, 우울증,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병들이 있어요. 그런 병들은 눈에 보이는 치유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치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지 그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실제로 오늘 우리도 전도가 확산되는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고 사단 역사를 제대로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될 게 없어요. 사람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제와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고 사단의 그런 이용하려는 그거를 딱 보고 나가야 됩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문제가 되느냐? 내 나름대로의 마음의 기준이 자꾸 앞서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입장에서 그게 문제라. 그게 내 입장이잖아요. 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자꾸 문제라고 하니까.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이때 전도 운동이 일어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 사람을 붙이지 않을까? 그것도 말씀 들을 사람을 붙이지 않고 복음 들을 사람을 붙이지 않고 실제로 영적인 영향을 줄 사람을 붙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왜 벌어지지 않을까?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 상태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때문에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저와 여러분이 잠깐 우리 속을 감추고 속일 수 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는 안 돼요. 계속 만나면 안 된다니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안다니까. 드러나요. 우리도요, 사람 친해지면요, 속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무장해제돼가지고. 그렇죠? 평상시에 여러분 제일 눈빛이 반짝반짝거릴 때가 사람 욕할 때 가장 반짝거린다. 근데 다 자기 인격을 가지고 이걸 다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장해제되는 그날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해요. 어린 양을 잡아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이게요, 이게 하나님 보시는 독이요, 독.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제라고 들고 오는 그 부분이 내한테는 문제가 안 돼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근데 내한테도 그게 문제라. 공감은 해줄 수 있고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없고 영향 줄 수가 없어요.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거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함께하는 제자교회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그 다음 시간표를 인도하셔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문제 아니라고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문제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여기 와서 아, 이게 문제 아니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에 민감한 사람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게 DNA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DNA로. 일단 내한테만 오면 어야 되냐? The end. 끝. 마침표가 딱 지켜야 돼요. 근데 내한테만 오면 어야 되냐?
새로운 차원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래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게 나타나게 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다락방 교회에 온 이 시험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온 이 시험, 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 지난달에 그 하집회 메시지가 1강은 교역자에게 주는 메시지, 목회자에게 주는 메시지, 2강은 중직자에게, 3강은 렘넌트에게 주는 메시지였잖아요. 그 목회자에게 주는 메시지 속에 나머지 성도들이 알아야 될 그 부분에 뭔 얘기가 나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의 모든 것은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것도 뭐와 관계있냐? 그 시대의 메시지와 관계있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세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강단의 메시지만 메시지가 아니고 모든 게 메시지라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럼 어야 되느냐?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뀌어요. 문제될 게 없어. 오늘 인사했던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걸 쳐다보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한테 얘기하세요. 문제될 게 없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어. 알겠나? 이러면서 문제될 게 어떻게 해야 되냐? 패스오버, 6월절 넘기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부터 시험이 문제되지 않아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정인이 되는 이런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